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았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저희들이 숨을 쉬고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능력 있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처를 주고 아픈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아멘. 인주한 우리 경제 자리 내가 비워놨잖아. 사진 저 뒤에. 우리 홍립사님이랑 사진 붙여놓고 그 옆에 비워놨잖아. 제일 먼저 나왔는데 사진을 안 찍고 오늘 찍어서 다음 주에 하시도록 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을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어느 이런저런 교회들은 안수집사하면 얼마 내야 되고 장로하면 얼마 내야 되고 권사하면 얼마 내야 된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교회는 일꾼을 세우고 헌신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목회자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같이 사역하고 같이 통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행하신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의 선교들 함께 나누었고
홈페이지에도 제가 그분들의 영상을 짤막한 것들을 올렸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낳았어요. 근데 바람을 피우고 낳았는데 이 딸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 딸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이 딸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크게 됩니다. 그가 바로 독일명 엘리자베스 요한나 샤핀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는 1880년 9월 26일에 독일의 남부의 휴양도시 비스바덴에서 미혼모에게서 태어납니다. 엘리자베스가 3살 되었을 때 어머니 안나는 이 요한나 쇼핑을, 엘리자베스 쇼핑을 버려두고 미국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쇼핑은, 엘리자베스는 아주 성격이 쾌활하고 좋았습니다. 어린 어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버림을 받았지만 그는 아주 명랑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곳이 참 숲이 우거지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아서 그런지 이 엘리자베스는 건강하게 밝게 잘 자라서 어머니를 만나러 미국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던 그냥 어머니는 또 미국 가서 재혼을 한 거예요. 그 재혼해서 살아가는 그 어머니에게서 또 한 번 버림을 받습니다.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상처를 담은 채 그는 카톨릭 스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가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간호사가 되기 위해 성마가 병원의 간호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끝내는 간호사가 되게 됩니다. 간호전문학 졸업반이 되자 엘리자베스는 뉴욕 시립병원에 실습을 받으러 갑니다. 그때 동료 간호사를 따라 장로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한 뒤에 브루클린 주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며 근처에 있는 유대인 요양소 또 이탈리아 이민자 수용소 등 여러 곳에 다니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1904년 그녀는 뉴욕 성시 교사 훈련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행자를 돕는 선교회에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911년 엘리자베스는 동료 선교사 포사 이더로부터 삶의 전환점이 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태평양 건너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의료시설이 너무도 부족하고 지금의 북한같이 위생관념조차 없어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른 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믿는다는 우리나라, 우리 홍 집사님이 살던, 이학자 권사님이 살던 그 시대의 얘기예요. 아주 먼 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에요. 불과 30년, 불과 13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가 그 말을 듣고
고통받는 조선인에 대한 헌신이야말로 자신이 부여받은 소명이라고 느끼고 남장로교에서 파송하는 해외 선교사 훈련을 받고 사역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실제 엘리자베스 요한나 서핀입니다. 자, 그는 남장로교에서 성장한 가장 위대한 여선교사 7인 중에 한 명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이 남장로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했는데 그 중에 7명 가운데 뽑히는 분이 우리 조선 땅에 오게 된 겁니다. 32세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32살의 나이에 1912년 2월 20일 엘리자베스는 조선을 향하여 여객선 코리아호를 타게 됩니다. 20여일 동안 기나긴, 저도 지난주에 백령도를 갔다 왔습니다만 4시간 배 타는 것도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멀미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파도가 좀 올 때,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 파도가 좀 심하니까 멀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20일 동안을 태평양 바다 끝이 안 보여요. 진짜로. 가도 끝이 안 보여요. 인천 연안부두에서 백령도 가는데도 그래요. 근데 대청도 소청도 가니까 그 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자베스는 20일 동안 배를 탔으니 못하겠어요. 멀미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때 무슨 큰 유람선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연안부두에서 운행하는 기껏해야 그 정도 되겠죠. 엘리자베스는 사람들과 자유로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20일 동안 배를 타고 와서. 본명과 발음이 비슷한 엘리자베스 서핑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 이름을 서평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성이 서씨, 이름이 서평. 그래서 서서평이 한국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입국 초기에 서서평은 회의 지시를 따라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 양성가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 활동을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죠. 서서평은 제일 일제의 만행에 부상당한 조선인들을 치료해주고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을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로 인해 일제로부터 서울 활동이 금지되어집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간악했어요. 외국 선교사들도 될 수 있으면 밀어내고 공간에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낼 수가 없잖아요. 인권 뭐 이것 때문에. 근데 이 민간 선교사들은 외교 활동이 없고 그냥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힘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가 전주와 군산, 광주 등지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무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가요, 전라도 쪽에서는 거의 대통령입니다. 이제 전남 쪽에는 문중겸 전도사라고 있죠. 서해안 섬 일대에 한 200여 개의 섬을 복음화시킵니다. 문중겸 전도사.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쪽, 전라북도 쪽 복음화에 일선에서 뛴 분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
군산 구암예수병원에 근무할 때 뛰어난 기획력과 사업수완이 발휘되어져서 병원에 대한 한국인 조수, 입원 환자 수, 진료 횟수 등을 아주 평가하고 개개인별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일제강점기에 서서평을 바라본 조선의 현실을 아주 비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활동하던 광주와 전남 지역, 그 다음에 1930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45만 가구, 45만 명 가구가 그 다음에 22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가운데 빈곤층이 88만 명, 거의 40%. 거린이 11만 명, 구걸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11만 명. 당시 서서평은 남존역에 옛날 교회, 저희 홍집사님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교회에 가도 남자 성도들 앉고 커튼 치고 여자 성도들 앉고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 그런 아주 편배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에 이 선교사가 보기에 참 답답한 것도 많고 그랬겠죠. 그래서 서서평은 그들을 구제하고 하는 것을 물질이 아니라 우리 전 이명박 대통령이 외쳤던 것처럼 그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검정고시를 하고 또 한 기업의 CEO가 되어지고 서울시장이 되어지고 대통령까지 했죠. 그것처럼 이 거린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먼저가 아니라 교육이 먼저다. 네. 교육이 먼저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일깨워주기 시작했습니다. 1921년에 그녀가 내시빌 송교구로부터 보낸 편지에 조선 여성들의 열악한 처지와 자신의 보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 뿐입니다. 500명 가운데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10명 뿐이다. 전부 일본 이름 아니면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아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KBS에서 했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데이트를 거뒀던 거예요. 세계에서 이슈를 세계에서 집중하고. 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고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몇월 며칠날 태어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실제였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큰 년, 작은 년 이름 없이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이 주어지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본국의 선교협의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1922년 서서평은 미국인 친구 로이스 딜의 후원을 받아 1922년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의 통합측 교회 신학교죠. 그 모체인 강나루 신학교. 이 학교는 현재 전라북도 안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 전신이 되어졌습니다. 그 후 서서평은 이 학교 학생들과 함께 농촌 봉사활동에 나서며 매년 3만 명에서 4만 명의 여성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아마 이것도 눈코 뜰 수 없었을 거예요. 1년에 3, 4만 명을 교육시킨다는 건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잠잘 시간이 없죠.
그것도 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수십 군데에 다니면서 이 서서평을 생각하면서 필리핀에 선교하고 있는 우리 이성교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가씨의 몸으로 28살에 필리핀에 혼자 몸으로 가서 지금까지 처녀로 늙어가면서 18년, 20년 넘게 필리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캠프 가면은 우리 소리가 갔다 왔어요. 그때 주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을 보면서 우리 이 선교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서양인은 생전에 다시 태어난 예수로 불려졌습니다. 백만장자처럼 하인을 두고 산을 놀고 다니는 선교사들, 동족의 비참한 눈을 감고 개인 행락주의에 매진하는 신여성들이 양심의 작을 받기를 바라면서 미국의 현지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 갱신을 시키기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조선 여성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서서평은 당시 동양인은 미개인 취급하던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평소에 그녀는 옥양목 저고리와 검정색 통치마를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남자들이 신고 다니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된장국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1925년 1월 17일 서서평 광주 기독청년회에서 주최하고 방금정 예배당에서 열린 인도 문제, 인권 문제를 얘기하겠죠. 문제 강연에서 300여 명의 청중들에게 금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돌 맞을 때예요. 담배 피우지 말라, 술 먹지 말라 하면 돌 맞을 때예요. 근데 호쟁이 선교사가 치마 저고리 입고 검정 고무신 신고 강연에서 금주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던진 거예요. 1926년에 한 신문 기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거칠고 깨진 존재를 유익하고 아름다움을 지닌 기독교인으로서 단련된 생명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서서평의 열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렵 남장로교회 소속 미국 선교사들은 한 달 생활비가 3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3원. 네. 3천만 원 아니야. 아멘. 3원. 그런데 서서평은 자신을 위해 10전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전이 1원이 쪼개져서 전이 되는 거예요. 그 화폐 단위를 잘 모르죠. 저는 10판까지 봤어요. 네. 제가 옛날 돈을 많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옛날 우표 돈을 엄청 모았었어요. 바인다로 4권, 5권을 모았었으니까. 근데 평택역에서 내가 만난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 이렇게 키웠었는데 그 아이가 잘 지내다가 그 옛날 돈 우표를 다 가지고 도망쳤어요. 이 학자는 기억나요? 1월달인데 평택역에서 지금처럼 평택역이 좋지 않았어요. 옛날 역이에요. 헐헐헐 1월달인데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집이 없니? 그랬더니 고아원에서 하도 두드려 패가지고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 쫓아갈래?
그때는 지금 아저씨만 그때는 형이었다니까. 형 쫓아갈래? 그래. 가도 돼요? 그러는 거야. 하여간 가보자. 제가 일을 그렇게 저질러요, 항상. 그래 데려와서 재웠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 여동생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공부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우리 막내 동생 공부 가르칠 겨를이 없었는데 공부도 잘 가르치고 동생을 잘 보는 거예요. 우리 막내를. 그래서 믿고 이제 뭐 자유롭게 생활하게 된, 솔직히 한 일주일은 경계했죠. 혹시 얘가 뭐 집안 뭐 가져갈 것도 없지만 가지고 나갈 게 없나 뭐 그런, 누가 그 옛날 돈 우표를 가져갈 줄 알았어요. 제 꿈을 같을 때.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자, 10전도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서서평은 자신을 위해서 삼원 받는 가운데 10전도, 30분의 1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어저께 제가 7월 7일 날, 7월 14일 날 미흡 초청 뭐 한지수 장로님 모시고 저 축제한다니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이 됐는데, 여기 부평역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인데 다이소 용품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손님들은 오라고 했는데 이게 줄 선물이 없는데 어떡할까 하는 중에 그 카톡이 온 거예요. 줘! 무조건 줘! 내가 가지러 갈게. 어제 치과 예약도 있고 뭐 치매 예방학교 교육 자격증 달라고 교육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치매 예방은 내가 다음 자격증 못 따면 다음번에 내가 다시 드려도 되니까 이 물품을 지금 안 가져오면 못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내 차로 2차를 싣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좀 나눠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주는 거예요. 이따 우리 성도님들도 싹 돌아보고 가져갈 거 가져가세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가 그랬어요. 삼원 받는 가운데 10전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배우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광주 양림동의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양장업을 시작했어요. 양장점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소재도 좋은가 봐. 양장업을 지도하던 중에 시설이 좁고 또 뽕나무가 부족하자 미국 선교부에 또 지원 요청을 했어요. 제주도에서 빈민들과 함께 산에 올라 고사리를 캐기 시작합니다. 이 고쟁이 선교사가요, 우리나라 그 과부들, 고아들하고 같이 제주도에 가서 고사리를 캐서 합니다. 1929년 서서평은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을 버린 어머니 안나 서평을 만납니다. 그런데 매정한 어머니는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뭐 버릴 것도 없지만 또 매정하게 내칩니다.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거지같이 사는 것이 딸이, 어머니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겠죠. 그 정도 배웠으면 간호사면은 미국에서 살면 엘리트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걸 버리고 어느 누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나라 조선 땅에 가가지고 거지처럼 사니까 엄마의 심정도 저는 이해가 돼요. 서수평은 평생 세 차례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3살 때 어머니는 그녀를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갔고, 청소년 시절에는
미국에 건너가 어머니를 만나려고 했지만 쫓겨났고, 이제 성인이 돼서 30세가 다 돼서 또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픔을 신앙으로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면서 인간애를 영적인 삶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자기 내면의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있는 자식들에게 내 생명 다하여 바치겠다는 푸던 각오를 하고 다시 오게 됩니다. 출생의 비천함과 소외감,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변화시킨 서서평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손길은 미혼모, 오화, 나환자, 노숙인 등을 가리지 않고 그녀는 또 수양딸 13명과 나환자 아들 1명, 그래서 14명의 자녀를 이란에서 처녀의 몸으로 키우게 됩니다. 한국의 어린이 14명을 입양하여 훌륭하게 키워냈고, 시대가 외면하던 과부 38명을 자립시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1932년 6월 10일 이일학교에서는 서서평의 선교 20주년 기념식을 열어 그녀의 노고를 위로합니다. 1933년 그녀는 나환자 530명을 이끌고 서울에서 행진을 벌입니다. 그때 당시에 요즘처럼 관광버스가 많고 대중교통이 원활하고 열차가 원활했다면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530년이요? 저는 모으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언제요? 1932년에 530명을 서울로 상경시켜서 거리 시위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전혀 안 놀라는데 우리 성도들은. 네? 이건 기가 찬 일입니다. 나라가 뒤집어진 일입니다. 일제 총독부의 나환자 정관수술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는 530명의 환자들을 이끌고, 나병 환자들을 이끌고 서울의 상경에서 거리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러자 총독부는 정관수술 정책을 폐지하고 소록도의 갱성원을 지어주기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소록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서서평 선교사. 일본이 손을 든 거예요. 그 강팍해졌던 인간들이 530명, 그때 당시 530명이 엄청난 거라니까요. 왜 안 놀래요? 속으로 놀랬다고? 그래서 일본이 숨들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서서평은 나병 환자들을 어머니가 됩니다. 그때는요, 약이 좋지 않아서요, 옮는다고 할 때예요. 제가 소록도에 봉사하러 다닐 때가요, 90년대 초예요. 1990년대 초. 이때는요, 옮을 때예요. 이것도 안 놀래요.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 서서평 선교사는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 1934년 6월 25일 서서평 광주에서 만성 통투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인해 54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32세에 와서
54세에 떠나게 됩니다. 동아일보는 1934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이국 분토 25년 자선 교육사업에 일생 바친 빈민의 자모 서석병 양장설한 제하에 다음과 같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광주 읍 양림정에 있는 이 일학교의 설립자이며 교장인 서석병 양은 처녀니까 양이죠. 양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조선에 들어온 이후 선교사업은 물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회사업과 교육사업에 노력하여 오던 중 1922년에는 이 일학교를 창립하여 우급 13년 동안에 성경과 36명, 과학과 37명 졸업생을 내었으며 방금 66명의 재적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학교는 이혼당한 여자, 남편이 죽고 없는 여자, 학력이 초과한 여자 등을 교양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전혀 없는 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양하여 왔는데 서석병 양은 학교 창설 이래 자기의 생활비 일체까지 학교 유지비에 바치었으므로 사생활은 극도로 곤란하였다 하며 무너진 주택은 수선할 여유조차 없었다 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 26일 오전 4시에 드디어 이 세상을 떠난다는 바 그 장에 전 광주 기독단체 연합장으로 성대하게 거행하리라 합니다.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22년 동안의 헌신적인 삶을 접은 서석병의 유산은 담요 반자. 그러니까 이 품목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담요를 하나를 찢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주고 한 사람에게 주고. 그 재산이 담요 반자. 동전 7전. 1원도 아니고 7전. 강냉이가루 2홉. 2홉이면은 홍집사님 이매는 그릇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기억보면 한 배는 이만하고 홉은 이만해요. 그리고 말은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2홉이면은 2끼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그녀의 임종에 앞서 자신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기부하기까지 시신 기증까지 했다는 거예요. 텅 빈 그녀의 침대 밑에는 이런 평생 자기가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던 글귀가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아멘. 성공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라는 좌우명이 걸려 있었다. 동료 선교사들은 한국의 메리 슬레서를 읽었다라고 몹시 슬퍼해요. 메리 슬레서는 나이지리아에서 고아들을 돌보다가 숨져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어머니로 추앙받던 선교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광주 최초의 시민 사회장으로 치러진 서석병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참석하여 어머니라고 외치면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광주 사태 5.18 사태요. 그거는 총소리와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였지만 이 서석병 선교사의 장례식에는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 같은 분을 잃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오열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장례식 치르고 싶어요. 김성건 목사. 부평대로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아버지, 형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다. 그런 장례 치르고 받고 싶어요. 근데 아직 모르잖아. 우리 서석경 성교사 같이 살기는 아직 모르잖아요. 저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분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나눔과 기쁨 목사님들하고 이 분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복음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그것도 나환자들을 위해서. 이때 당시에는 나환자가 전용된다는 시대란 말이에요. 어머니라고 외치며 오열하는 광주 시민들과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라고 외치는 이 소리는 광주 대로를 울려 퍼졌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서서평이라고 해서 인터넷 검색해서 보면요, 기사들이 쫙 뜹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서서평 검색하면 딱 뜹니다. 제가 쇼맨심으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학교 여학생들이 운구 행렬을 시작하자 수많은 여성들이 소복을 입고 뛰쳐나 뒤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듯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던 엘리자베스 서핑은 사고 묻힌한 조선 땅에서 모든 버림받은 자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경상도 합천에 우리 나눔과 기쁨에서 전문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학교에 적응 못하고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되어져서 가출하고 있는 아이들 준비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도 같이 후원자를 모집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1919 유관수를 감독했던 윤학열 감독, 제가 언제 우리 성도님들 어느 정도 참여는 윤학열 감독 와서 감독님 이분이 얼마나 시간이 좋은지 몰라요. 이분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올 한인수장님 이분들이 다 제가 운영하려고 하는 전문학교의 상임 교수들로 하기로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K 힙합 댄스 기독교계 힙합 댄스 그룹 PK 정단장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 학생들을 키워낼 겁니다. 저는 노년을 거기 가서 아마 보낼지 모릅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처럼 위대하게는 살지 못할지 몰라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사람들 앞에 그리고 우리 딸이 있지만 우리 자식들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가십시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그리고 병들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면 그리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충북 음성에 있는 소망병원 있잖아요. 알코올 환자, 정신질환자, 치매 환자 전문병원 3만 평입니다. 그 병원이 저하고 함께하는 한 저는 병들고 힘들고 오갈 데 없는 분들 저는 그리 왜? 약을 좋은 거 쓰니까요. 우리 민정자매도 한번 여행 삼아서 다녀왔지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없어요.
자유롭고 내가 가서 예배 드리려면 얼마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거예요. 제가 뭐 돈이 있어서 합니까? 저는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 친구가 이제 거기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민정자매, 그 박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 됐어요. 전에는 그냥 영업 이사였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감리교 목사님이 나가고 장로교가 된 거야. 이게 예수 믿는 마다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네.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달란트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책망은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게으르고 나태한 한 달러 받은 인간아, 그런 책망은 받지 않아야 되죠.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서석경 선교사님 감히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 손영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우리 서석경 선교사님 감히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청천중앙교회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부족한 종과 온 성도들의 마음 위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물질도 붙여주시고 물품도 붙여주시고 헌신자도 붙여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서석평 선교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병상 위에, 또한 우리 난관 사사모리 지회와 또한 지역사회 보장의 의제 위에, 청천 중앙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